함께 나누실 말씀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방식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조금 답답해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좀 답답하고 저렇게 되겠나? 왜 이렇게 느리며 왜 이렇게 참으며 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행할까? 제가 유튜브를 종종 올리는데 조금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해요. 아니 신이 저렇게 하겠나?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어느 세월에 일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얘기하지 말아라. 성경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성경을 답답해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성경이 쓰여진 의도, 즉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과 인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의도, 성경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의 일의 방법이 풀릴 것을 찾고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성경적으로 좋은 게 있을까 하고 찾고 내가 성공하고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구, 어떤 이루어지게 성취되는 신의 아뢰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런 도구를 찾고 보는 경우가 많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성경을 봐서 일이 풀리는 도구로 성경을 읽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성경을 딱 보면서 위로를 얻고 싶어서 봤는데 성경을 딱 펴서 오늘 성경 통독 읽은 것 같은 본문을 딱 보면 위로가 되기보다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뭔가 답답한 구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이, 이거는 이 현실의 삶과 맞지 않다 하고 덮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인구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카톨릭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일반 성도들은 읽지 못하게 해서 못 읽었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성경이 너무나 많고 널리 퍼져 있는데도 읽지 않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의도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사역을 알리시는 것,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 목회 잘 되게 해주는 비법서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이 막혀서 딱 성경을 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할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수단을 배우려고, 방법을 배우려고 성경을 딱 읽어갔는데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일이 된다고? 일이 될 것 같지 않는 방법들만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을 착착 진행해 가야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좋은 전략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 성경을 봤는데, 딱딱 기간에 맞춰서 그 일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시간이 계속 흐르고 속절없이 사람들은 그냥 고생고생 하는, 그걸 견뎌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답답하죠. 이런 인식들을 교회들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딱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막 켜져서 목회가 잘 되고 건물을 짓고 확장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본 그 생각을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에덴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했었는데 죄가 틈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그 잃었던 복을, 자손을, 민족을,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까지 얘기하십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서 찾아간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다 많습니다. 1.5배, 거의 2배, 3배 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민족을 이뤄야 하는 민족의 어머니가 지금 할머니입니다. 이미 애를 낳았어도 진작 낳고 손주 볼 나이인데 그런 자들을 택하시더니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일의 효율을 모르시나요? 아이를 낳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최대한 적어도 가임기 여성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을 택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거기다가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지금 민족이 뭐예요? 몇 가정도 못 이루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75세 할아버지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라가 애를 낳았네요. 얼마나 걸렸죠? 2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내 리브가가 애를 잘 낳아요, 못 낳아요? 잘 못 낳더라 라고 나오죠.
거기다가 또 어찌어찌 해서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중에 택했다고 하는 야곱, 그 아들이 결혼한 아내 라헬이 아들을 잘 낳더라 못 낳더라? 못 낳더라. 지금 하나님은 3대째 아이도 잘 못 갖는 여인들만 만나게 하시고 골라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민족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이미 끝나고 죽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더라? 민족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가 위협을 느낄 만큼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적어도 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딱 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억압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젊고 유능하고 매력있고 사람들이 잘 따르고 준비된 지도자, 그런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해서 딱 빨리 시급히 끄집어 내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한 가정을 택하시더라. 가정을 택했는데 아직 애가 안 났어. 히브리 가정에서 그 여인이 이제서야 애를 낳아야 된대요. 애를 낳는데 또 상황이 안 좋아서 강에 띄어서 흘러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애를 또 애굽의 공주가 왕궁으로 데려가네. 아니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아니 빨리 지금 이끌어내야 되는데 왕궁은 왜 가지? 여러분, 사람이 이 민족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민족에서 그들의 슬픔과 애환, 아픔과 고통 모두 같이 겪어가면서 자라나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가 이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나를 따르라 할 정도가 되고 말빨이 먹힐 정도가 되려면 지금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어디 있어야 돼요? 같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왕궁에 있네? 백성들과 함께 자라가며 산전수전 겪으면서 야, 내가 너희 마음 잘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거 아니냐 하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왕궁에서 타 종교, 제사 이런 거 다 경험하면서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죠. 이 성경에 인물을 설명해내시는 방법과 다른 위인전기나 어떤 소설, 인물들의 소설을 보면 아주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홍길동전을 한번 봐보세요. 홍길동전을 보면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알아야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이끌어 간다고 그런 설명을 해 나가죠. 이 서자 출신의 홍길동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지자들 중심으로 딱 나아가야 되는데 웬걸 왕궁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이 모세를 좋게 서사를 이끌어 가보려고 모세가 왕궁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하고 여러 가지로 포장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사람들에게 먹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상황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민족 편들어 주려고 하고 자기 민족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면서 열정을 발휘하고 싸움까지 했는데 그 민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살인했잖아. 너 우리 민족도 죽일 거냐? 이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우리 노예도 고생할 때 너는 왕궁에서 놀았잖아. 너가 우리 마음을 알아? 그거죠. 민심이 그런 겁니다. 민심이. 그래서 사막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런데 기껏 만나는 부인이 타 종교 종사자의 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도 모자랄 판이고 그런 가정에 장가가도 모자랄 판인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내미하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에게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밖에 길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중에 또 40년 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불러서 너 가서 너의 민족 이끌어내라 해도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제 말 듣겠습니까? 이거였죠. 네, 모세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그들은 내 말 안 들을 거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골라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골라? 보는 눈이 이렇게 없으신가, 하나님? 예, 그거죠. 그러니까 말 못한다, 뭐 못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지금 키우는 사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 빨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출애굽시켜 주셔야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노예 생활 이거 힘든데 이거 1, 2년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클 때까지 적어도 80년이 지속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답답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정도 시간적 여유는 두고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딱 개척하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표어를 딱 붙여놓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거 붙인 거 잘못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수년 내에 응답되었을까요? 이스라엘 회복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자그마치 70년 걸렸습니다. 그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70년대에 돌아오리라. 그거 다 채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빨리 급하고 빨리빨리를 외쳐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번 계속 생각해 볼까요? 저도 성경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왕이 생겼다가 몇 대를 걸쳐 지나고 나라가 이제 두 쪽 나고 갈라지고 살아가다가 왕에 거쳐가지고 결국 두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 예언한 이후 몇 년 걸렸을까요? 대략 800년 전후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이 걸린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와,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 느리시고 비효율적이시고 사람을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고르고 수단과 방법도 없고 왜 이렇게 이상한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일이 목적입니다. 일이요. 그래서 교회를 하더라도 누가 해야 돼요? 될 만한 사람, 효율적인 사람, 아주 유능한 전도사만 뽑습니다. 왜? 빨리 일을 쳐내야 되거든요. 빨리 사람 모아내야 되고요. 빨리 일 처리하기에 급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도 그렇고요, 우리의 민족성도 그렇고 확, 탁, 탁, 빨리 우리 세대에 다 해치우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한 가지죠. 모든 순간,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가정과 모든 일들과 모든 우리의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환경 탓할 것 없고요. 수가 많네 적네 요동할 것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알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든 날, 모든 순간 늘 함께해. 그걸 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항상 기뻐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것, 그것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달을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네. 와, 내 이 삶,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셨네. 아브라함 그 약속, 언약 성취된 거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 이삭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약속 성취하는 중간 중에 지나간 과정 같아. 아니요. 그 삶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넘쳐납니까? 네, 그 삶의 여정, 그 과정,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의 육신이 있을 때 못 본 것으로 인하여 그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삶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순간순간 배우고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느끼고 경험하고 큰 은혜를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 또한 의미 있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 일을 해내는 거, 그 약속을 성취해내는 거, 그건 니네가 해라, 그건 너희에게 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그것이 성경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다른 말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고 읽어보면 딱 맞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 보기에 결코 효율적이지 않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원리, 패턴과는 전혀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준비되었다, 자신이 준비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그것 자체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된 사람들, 누가복음에 우리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었다 던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긴다 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뤄내 드리자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거 없고요, 주님을 받으려고 기대한 것 없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기대치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지역에 양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복음을 이 당시 이 로마의 황제가 있고 여러 가지 왕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것, 그 당시 정치적 유력자나 종교적 유력자가 보는 순간 누가복음은 금서 목록에 들어가기 딱 좋은 것이죠. 왜요? 아니, 신이 오셨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다는데 하나님이 자신들한테는 안 알려줘, 천사가 자신들한테는 패싱해. 그래놓고 아니, 길거리에 흔하게 널려 있는 그냥 지역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목자들을 무시했던, 천하게 여겼던 유대교 종교인들,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성취입니다.
뭐라고 성경이 나와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다 이죠. 목자들은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을까요? 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야.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 기대하자, 예비하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 우리에게 당연히 오셔야지.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하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군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근데 아무런 기대가 없는 자들, 낮고 천한 자들, 그들에게 지금 천사는,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되게 되는 엄청난 혜택을, 그들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쁘고요, 와, 고맙다, 얼른 가보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약혼자 요셉은 매우 불편했겠지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심리 상태가 얼핏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임신되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겠지요. 요셉도 이해하려고 했겠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 이해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이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 아니, 잘 살아갈 신혼부부에게 웬 부닥거리를 왜 줘요? 신이 일한다는 명분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요셉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요셉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을 겪고,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이 그의 아내를 이제 데려오고요, 드디어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나 아니었어 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준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노력과 일함으로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면 훨씬 수월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통하여 일하시면 훨씬 일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대상, 들어야 하는 대상, 경험해야 하는 대상, 맛보아야 하는 대상, 배워야 하는 대상, 알아야 하는 대상, 누려야 하는 대상이 바로 그 인간,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일할 수 있는데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함께 하신다고? 네, 마리아의 찬가가 그렇게 나왔죠. 우와,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찬송과 감사,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순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그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그 신생아들, 누일 여관방이 없어서 그냥 이런 일상 속에 그냥 가축의 밥그릇에 누워서 침대를 써야 했던 그 지극히 낮고 평범한 일상 속에
이제 그 지역에 흔히 있는 목자들, 그 사람 곁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춰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뭔가 기대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그들에게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 당연히 뭐예요? 놀라더라, 두려워하더라입니다.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하는 거죠. 이는 주의 사자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의 사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알지 못하는 인식,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알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고 했었죠. 그 당시 인식에는 천사가 자신들에게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일상이잖아요. 뭔가 영험한 신성한 장소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양 지키고 들판에서 노닥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다니요. 당시 유대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날 수 없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실 일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면 아, 우리 다 죽었다,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방식이라면 주의 천사가 말을 하면 이제 그 자리에 다 심판받고 죽었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실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또 천사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본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한 10억 있으신 분, 그러면 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좋은 소식 알려줄게. 너희 모두에게 혜택이 있어? 그러면 들어보면 아, 나에게도 해당되네. 기쁜 소식이라면 더욱 기쁜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며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면 기뻐하겠지? 행복해 하겠지? 항상 기뻐 감사할 수 있겠지? 항상 평안이 넘치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의 모든 혜택을 온 백성이 수혜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까 이들의 반응, 이 목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가서 보더라라는 겁니다. 뭘 봐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고요, 그 아이를 보았고요, 그 천사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했던 모든 내용을 함께 나누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할까요?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고 기쁜 소식,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나누니까 어땠을까요? 그 복음을 듣고 본 반응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뭐 했어요? 봤습니다. 본 자들을 목격자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의 반응은 좋은 것을 보았다면 기쁨의 말, 찬송으로 표현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요, 억지로, 의무로, 사명감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보았고 목격했기에 저절로 감격스럽고 찬송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 자격 없이 누구에게나 온 백성이 다 누릴 수 있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루어 주셨다, 안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주 누가복음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루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화평 가운데 누리시고 만끽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 삶에 가득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